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는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모습은 똑같지만 애당초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갈 사람들이 있고, 참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가운데 들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참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늘나라를 차지할 선택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멸망으로 갈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참 하늘나라를 준비하여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늘나라로 갈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참 썩어질 것을 수입으로 삼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할 영생할 하늘나라에 속한 요소를 바라보며 그것을 수입으로 삼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셨는지, 우리를 위해 얼마나 힘들게 참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지를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충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것을 다 기울여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몹시 덥습니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 수술 후에 회복하는 종이 있지 않습니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그전보다도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루속히 퇴원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 432장입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입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43쪽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뇌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뇌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뇌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오늘 그리 피곤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글자가 잘 안 보였어. 언제부턴가 사람 얼굴도 잘 안 보이고. 우리 홍련봉원 장님이 오늘 수술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그 암이 좀 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왼쪽 가슴을 절개하고 겨드랑이까지 다 수술했어요. 아마 왼쪽 가슴만 절개하면 1시간 반, 겨드랑이까지 절개하면 2시간 반인데 2시간 반이 걸린 모양입니다. 그래 수술을 무사히 마쳤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회복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원인이 돼서 사람으로 인해서 시발된 것들이 있는데 사람으로부터 시발되어 시작된 것은 그것이 전부 다 때가 되면은 폐해질 것이고 멸하여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자기에게서 시발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시발된 것도 아니고 참 연계나 물질계의 어떤 것에 의해서 시발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영원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무일 때 하나님이 홀로 자존하셨고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하나의 목적을 정합니다. 그것이 뭐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어서 그 인간을 구원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대리하며 영원토록 피조 만물을 다스리고 영광 가운데 영생할 수 있도록 한 이 목적을 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구원은 사람에게서 시발된 것도 아니고
천사에게서 시발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서 시발됐지요? 하나님에게서.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변경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속성 중에 하나가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뭘 세우느냐?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획인데 이 계획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계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계획을 뭐라고 부르지요? 예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은 무엇을 위한 예정이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구원을 위한 참 예정의 순서에 따라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역사들, 세상에 있는 모든 섭리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건들, 현실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위한 계획에 따라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인생이 왜 이리 꼬입니까? 나는 인생이 왜 이리 힘듭니까? 자기에게 딱 맞춘 현실입니다. 나한테는 이런 현실이 와야 내 못된 것들이 하나씩 둘씩 없어지고 나의 나쁜 점들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주셨다는 걸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현실을 만나더라도 원망할 것이 없는 겁니다. 불평할 것이 없는 겁니다.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획대로 된 예정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순서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우리가 당하는 모든 현실은 구원을 위한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는 인내를 기르고 이런 현실에서는 사랑을 기르고 이런 현실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를 기르고 그러니까 어떤 병에 걸리고 서로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건 날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런 줄을 알고 원망해서는 안 되고 불평해서도 말고 항상 범사에 뭐하는 우리가 되어 감사해야 됩니다. 암에 걸려도 감사하고 초상나도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미치게 해드려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미쳐서 초상이 났는데도 감사합니다. 암에 걸려도 감사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정말로 참 그러니 우리 기독자들보다도 저 회교도들, 무슬림들은 더 겁나는 게 무슨 일이 생겨도 전쟁터에 나가서 총을 맞아도 알라후 아크바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뜻에 따라서 신을 위해서 그럼 우리도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참 어쨌든지 우리의 구원은 시발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구원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불리한 현실이 오면 그걸 갖다가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서로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는 모른다 그러고 자기는 뭐 어쨌다고 그러고 저쨌다고 그게 세상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그 구원은 인간에 의해서 피동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시발이기 때문에 우리 행동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얻으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뭐지요?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구원을 깨닫고 보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1장 3절부터 보면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그러니 참 사도 바울이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고 우리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제일 먼저 양심이 발라야 되는 겁니다. 양심이 삐뚤어지면 외식하게 됩니다. 외식하게 되면 다 버림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러니 양심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양심이 더러우면 안 됩니다. 양심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잘 갖고 오고, 그리고 참 청결한 양심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어떤 경우도 무엇하라? 3절 끝에는 뭐하라? 감사하라. 감사한 겁니다. 감사. 우리 순나 선생님 와서 수요일 예배 처음 왔는데 하필이면 참 많이 안 와서, 지난주는 그래도 한 9명, 10명 왔는데 오늘은 좀 더 늘라라 했더니 하나님의 신목사 우리는 막 부러치도 없어.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뇌 무엇을 생각하여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히 큰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이름을 불러주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셔. 하나님이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랑을 다 쏟아주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감격하고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어. 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 생각해 보니까 감격하게 되고 눈물이 나게 되고, 왜 그리 참 요즘은 절제가 잘 안 돼서 참 눈물이 나는지, 하나님이 참 어쨌든 이 나를 또 가나안 땅으로 보내준다고 생각하니까 감격하고 눈물이 나고, 모세라서 그곳에 한번 가볼 수 있다니까 뭐 참 아무튼 뭐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고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정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주님은 죽기까지 날 사랑해 주셨는데 난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어?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쏟아주셨는데 난 이리 자기중심이고 이기적이야. 참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격할 뿐이고 감사할 뿐이고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나? 가만히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는 뇌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거짓이 없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 정말 거짓이 없구나. 하나님이 기뻐할 겁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하나님 보니까 이거는 순 가짜구나, 외식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거짓이 없어야 돼요.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난 이렇습니다 하고 그대로 내어놓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 어디에 있었어?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뇌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참 한 가정의 믿음은 제일 가정에서 믿음으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어머니의 믿음입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의 믿음입니다. 물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리고 아버지도 평생 교회를 다니고, 지금도 치매가 들었어도 여기도 성경, 여기도 성경, 여기도 성경. 그래도 기도하고 뭐 참 발을 내망면 기도하고 그러지만 참 그 한 가정의 믿음은 주로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어머니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할머니의 믿음과 어머니의 믿음, 그 믿음이 자식에게로 전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지만,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걸 인정 안 해줘.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정말로 믿음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은 누구라 말이지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들은 만화라도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진짜로 믿는지 가짜로 믿는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타협하고 있는지 참 믿음을 가졌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 아이들 다 압니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눈치를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어머니가 교회 안 가면 좁혀는 겁니다. 교회 안 가? 그러니까 울면서 갔어. 교회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려니. 어릴 때 교회를 좀 멀리 다녔어요. 처음에 서북교회를 다니다가 무슨 이유 때문에 서북교회를 한 1, 2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부민교회가, 지금도 부민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동에 그 동사무소 앞에 사면서 부민교회 다니려고 뭐로 오냐. 근데 부민교회 다닐 때가 4학년, 5학년, 요때 6학년 때 다시 돌아왔는데, 그까지 간다니까 먼데 그냥 안 가면 그냥 조 터지는 겁니다. 그러고 갔는데 참 나중에는 스스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의 가정의 믿음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지만, 그러나 아주 큰 믿음, 요셉 같은 믿음, 모세 같은 믿음, 사무엘 같은 믿음은, 국가 전체를 움직이는 그 믿음은 남자의 믿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희귀합니다. 이스라엘에 뭐 요셉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다 모세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 희귀하지만 보편적으로는 한 가정에 믿음이 전수되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 크지요? 어머니의 역할이 크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역할. 그러니까 믿음의 배우를 보면 다 믿음의 어머니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니까 외할머니 로이스 안에 있는 신앙이 어머니 유니게에게 이어졌고 그 어머니의 신앙이 디모데에게 이어져서 이어지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고 참 믿음을 위해서라면 아무튼 뭐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6절에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가 염려됐냐? 이 디모데가 믿음의 아들인데 바울은 결혼도 안 했고 아들도 없고 딸도 없는데 디모데를 아들로 삼은 겁니다. 아들인데 그런데 이 디모데의 믿음이 식을까봐 혹시라도 참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믿음이 식을 수가 있어요. 저도 제일 어려운 때가 뭐였나? 좀 원래 목사가 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목사가 못 됐습니다. 이 직장 생활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직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직장 2군데를 거쳤습니다. 두 군데를 거치다가 드디어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하고 그리고 목사님하고 의논하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뭐 참 자식이 주렁주렁 달렸지만 드디어 직장에 사표를 내고 목회한다고 나오는데 그 쉬운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직장 다니면 입에 풀칠은 하겠지만 목회한다고 나오면 입에 풀칠을 못하게 될 거니까 이제 그거 참 나오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 그 어려운 결심을 하고 참 사표를 내고 나왔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신학교 간다고 버스를 타고 가면서 지금도 생각하면 울지 않고 간 적이 없습니다. 한 달에 사례는 15만 원 받아서 생활도 안 되고 애들 뭐 밥값도 안 되고 그런데 수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차비 들고 뭐 참 점심도 굶어가면서 공부한다고 왔다 갔다 했는데 학교 가니까 너무 가르쳐 주는데 감동이 되고 눈물이 흐르고 그런데 교회 와보니까 이건 뭐 참 다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고 내가 이런 데서 참 이런 걸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그래서 1년 하고 포기하고 도로 나오려고 그랬는데 차마 못 나오고 그래 내가 나올까요 말까요 그래가지고 나오려고 다른 직장까지 구해놓고 출근만 하면 되는데 차마 못 가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옆에 사람하고 의논도 하고 결심도 하고 했는데 지금 또 후퇴하면 이제 애들도 자꾸 크고 돈은 더 들 거고 못 나오지 어떻게 나오겠냐고. 그래서 결심을 하고 직장으로 돌아가는 포기하고 계속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그래 어렵고 힘들었고 나와보니까 순수하게 그냥 참 우리는 부부 손잡고 신방 다니고 산에 가서 참 기도하고 도시락 먹고 알콩달콩 그런 줄 알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교회는 완전히 정치적이고 알력이 있고 다투고 재직회 한 번만 하면 싸우고 물어뜯고 교인들이 주로 그러나 재직회 안 하는 거예요. 내 평생 안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목회를 한 겁니다. 할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참 목회자들이 있는 세계에서도 정치적으로 이러고 저러고 그냥 나왔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래 나는 참 그 신학교 가다가 그 목사님이 그 신학교 졸업하면 거기에 사람 되니까 그만두랬다. 나 그만두기 싫은데 미치겠더라고. 그만두랬다. 그만두고 미국으로 유학 가랬다. 미국으로 유학은 갔다 오면 거기 사람이 안 된대. 여기 사람 될 수 있대. 유학 가려면 돈을 줘야지 가지. 돈도 없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30년 전인데 1년에 2천만 원 없으면 유학 못해요. 지금은 1년에 한 1억 있어야 될 거야. 미국이 비싸니까. 학비도 비싸고 생활비도 비싸고. 근데 돈도 안 주고 없는데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하는 말이 1년만 버티면 2년째부터는 노력해서 돈 벌면서 할 수 있대. 그럼 남들이 2년 하는 거 4년 하면 된대. 포기하고 못 갔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돈도 없고 어떻게든 포기하고
어쨌든지 그러니까 참 목회 나오고 난 뒤에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가니까 신학교에서 신학생 중에 1학년 때 신앙이 제일 좋대. 4학년 되면 신앙이 제일 없대. 목회 나가면 신앙이 더 없대. 목회에서 한 30년 되면 세상 다 되어 다 외식자 다 될게. 왜냐하면 자식들 두고 돈 많이 들고 어려우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 세상으로 가고 변질되고 일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디모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럴 때 이렇게 겁이 났어. 그래서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시기 나의 안수함으로 너 속에 있는 하나님 요소를 다시 뭐하게 하기 위하여? 불일 듯 신앙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세상 세파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래가지고 신앙 처음 사는 다 없어졌어. 주님만 생각하고도 눈물 흘리고 밤새 기도하던 그 기도가 다 없어지고 말았어. 세파에 휘달리다 보니까 그 믿음들이 다 없어지고 열정이 다 없어졌어. 어떻게 하면 밥 한 그릇 먹나?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돈 좀 버나 이제는. 이제는 믿음이고 그건 형식적이고 그냥 완전히 그냥 다그리 돼버렸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만 않은 겁니다. 그래서 참 내가 다른 사람 만날 때마다 믿음의 불이 자꾸 식어. 믿음의 불이 또 식어. 믿음의 불이 또 식어. 하나님이 최고로 진노하는 게 그겁니다. 저 사람 만날 때마다 세상 말만 하는 거예요. 여기 가니까 돈 잘 벌고 저기가 그런 말만 하는 겁니다. 요즘 참 우리 사모가 이렇게 건강하다고 그거 하는 모양인데 우리 배경희 목사님 그거 하는 사람 보고 죽이는 일만 한다고 하지 말래. 그런 거 하지 말래.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게 아니라 저 건강하고 싶으면 열심히 전도하면 돼. 그거보다 건강이 받고 열심히 성경 읽으면 돼. 그걸 열심히 기도하면 돼요. 그거 나머지는 교회에서 해줄 일이 아니야. 그런 거 해주려면 차라리 그 전에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주일날이나 일주일에 하루 잡았어. 우리가 그 교회에서 의사들 와서 의료 봉사를 하고 싶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만 전하는데, 복음만. 교회에서 하고 다른 거 그건 우리 정통 장로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교회는 오로지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오로지.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에서 바자회 많이 했는데 그거 다 없어졌어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가 장사꾼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커피 자판기 갖다 놓고 교회에서는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냥 먹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서구교회 자판기를 갖다 놓읍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판기 갖다 놓으면 돈도 못 받고 한없이 뽑아 먹으면 어떻게 그걸 우리가 견디나 이렇게 재료 떨어지면 땡이죠. 그러니까 그럼 되겠네. 재료 떨어진 거 없어질 때까지만 주는 거예요. 그냥 하도 커피를 좋아하는 세상이 되고 막 보니까 그러니까 재료 딱 넣어놓고 쭉 누르면 나오고 쭉 누르면 나오는데 재료 떨어지면 땡이야. 그 이상 안 된대. 지금도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난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은 뭐냐? 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어디 가니까 뭐가 맛있더라, 뭐가 싸더라 그런 소리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뭐만? 복음만, 오로지 복음만. 그래서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신앙의 불이 확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그겁니다. 낙심된 사람들 찾아가서 그 사람 만나니까 열심을 내고 싶어. 나가서 외치고 싶어. 정말로 하나님께 참 충성하고 싶어. 그런 불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은사를 다시 뭐하게 하게 하여 다시라고 했으니까 신앙이 식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식으면 안 돼. 신앙은 계속 불타올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줘도 이 불은 뗄감이 없으면 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뭐냐? 두 가지 사람입니다.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실족해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면 그 사람 하나님이 진노하는 겁니다. 그 반대로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 사람 만날 때마다 결심이 새로 되고 각오가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다. 한 번 가야 되는데 하루에 4끼 먹을 거니 돈 많다고 10끼 먹을 거니 어차피 가야 되는데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 이번 주일날 또 참 말처럼 마지막을 내가 할 건데 만약에 3개월 남았다면 뭐하다가 죽음을 맞이할 겁니까? 3개월 남아서도 돈 벌다 갈 겁니까? 3개월 남아서도 그럴 겁니까? 그 3개월이 3년이라면 뭐하다 갈 겁니까? 뭐하다 갈 겁니까? 하나님이 오라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참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은 복음의 불길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 사람만 만나면 복음의 불길이 막 자꾸 실족게 돼.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다른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딱 복음의 말.
그리고 7절에 봅시다. 뭐라고 해놨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심하는 마음이니. 근신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야. 세상에 왜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하지요? 죽을까봐. 근데 우리 홍영목은 잘리면 암 걸려도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게 전혀 없어. 나는 어찌됐든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술 받아도 두려워하는 거 전혀 없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면서도 싱글벙글, 오면서도 싱글벙글. 지난주일 날 나보고 내가 건강하게 와서 목사님 팍팍 괴롭혀 줄 거라고 그러더라고. 제발 괴롭혀 달라고. 그래야 나도 재미나지.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못 살까봐 두려워하고 수입이 끊어질까봐 두려워하고 그런 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바꾸고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바꿔야 되는데 참 우리의 염려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해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 믿음을 부릴 듯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는 거 아닌가? 그 일을 못할까봐 그게 염려지. 근데 주님이 오실 때가 돼가는데 주님 앞에 설 때 신목사 넌 열매가 뭐니? 날 위해 한 게 뭐니? 난 너를 위해서 낮아졌잖아. 세상의 부여도 다 포기했잖아. 세상의 참 권세도 포기했잖아. 넌 날 위해서 뭐 했니? 난 널 위해서 십자가 채찍에 맞았는데 넌 날 위해서 뭐 했니? 이래 물어보면은 난 뭐라고 대답할까? 개척교회 나와도 굶은 적이 없어요. 뭐 좀 힘들게 고생은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남들처럼 어렵지도 않았는데 그러니 참 내가 염려하는 것은 야 내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랬는데 난 날 때부터 먼저 믿은 사람이 이제 나중됐는가? 난 하나님의 소망이 좀 줄어들었는가? 내가 참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않을 것을 거둬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염려지. 사도 바울은 염려하더라도 교회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그랬지 내가 죽을까 그런 건 염려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세상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뭐 해야 되죠?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할 거 없으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뭐 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 왜 복음의 끝에는 꼭 고난이 따라 나올까요? 희한하게도 참 복음을 외치면 고난이 따라와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멸시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나와서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도 난 참 주님이 난 널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았는데 난 말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네. 가만히 보니까 처음 목회 나왔을 때 교회 사택을 줬는데 교회에서 그럼 사택이 단감방인데 창문이 없는 방인데 서향이에요. 창문이 없는 서양집에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서양은 여름에 얼마나 더운지 해가 서쪽으로 지잖아요. 하루 종일 데펴가지고 해가 저녁에 질 때 방에 딱 비치는 거예요. 얼마나 더워요, 방안이. 그런데 창문이 없어. 에어컨도 없어. 그냥. 그래가지고 자다가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려고 보면 몸이 다 젖어 있어요. 땀이 확 다 젖어 있어. 그런데 그놈의 단칸방 창문 없는 방 맞은편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재래식 푸세식이에요. 수세식이 아니고. 그 냄새가 여름에 얼마나 올라옵니까? 이놈 냄새. 그러니까 항상 향긋한 냄새 맡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놈의 땅바닥이 찻길보다 낮아. 그러니까 방바닥이 밑에 있고 방바닥에서 서면 그 창이 못 여는 창이 있는데 창이 머리에 있는데 이래 오니까 사람 밟고 다니는 데가 머리에 있는데 이 낮아. 이놈 그 비가 오면은 거기는 미나이깡이 돼가지고 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자는데 그냥 뭐 빨리 나오래 내보고 저 신조사 빨리 나오래. 그냥 나와보니까 땅바닥에서 물이 올라오고 그 물이 올라오고 결국은 찻길에서 물이 들어오고 물이 들어오면 어디가 먼저 찹니까? 화장실이 제일 낮은데 뭐 차지 뭐. 그 물이 차서 올라오면 이제 방으로 들어오고 부엌으로 들어오고 안방 안에는 안 들어왔지만 부엌까지 들어오고 건너방에는 다 들어왔어. 내 전국 서적들이 그 나쁜 물에 닿으니까 곰팡이 옆에서 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해 여름에 거짓거리를 몇 번이나 했어요.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방 안에 똥을 안 들어간 사람은 그 심정을 몰라. 한번 들어봐야 알아. 그래요. 다 젖어가지고 냄새 나고 그냥. 근데 애들은 어리고 그래가지고 이 방에 못 들어오겠더라고요.
더러운데 애들 병 걸릴까 봐. 그래가지고 약국에서 크레졸을 사가지고 뿌려가 다 닦았어요. 크레졸을 뿌리면 냄새가 심하게 나니까 하수구 냄새 같은 게 안 나. 안 그러면 그 물 하수구 냄새가 굉장히 납니다.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짓거리를 한 해 했나 두 해 했나 아무튼 하고 난 뒤에 옮기고 난 뒤에는 물은 안 들어오던데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물은 들어오는데 아무튼 참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뭐 하지 말라? 부끄러워 말라. 자랑스러워. 지금 뭐 자랑스럽게 말하잖아요. 그 당시는 힘들었지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그러니까 참 어쨌든지 우리가 주님 때문에 그런 거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9절 10절은 우리 구원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시니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만든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충성할 것밖에 없습니다. 충성할 것밖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됐다면 그 사람이 요랬다가 저랬다가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에게 피동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11절부터 보면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반포하는 일, 또 참 가르치는 그런 일, 또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고 하는 겁니다. 세움을 입은 게 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거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겁니까? 자랑스럽게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면 심판대에서 우리 주님도 날 부끄럽게 여길 거예요.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뭐하지 아니하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는 게 부끄러운 일이고 숨겨야 될 일입니까?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내세워야 될 그런 일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 믿는 하나님께 욕을 돌릴까봐 내가 참 잘 못할까봐 그게 걱정이고 염려가 돼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 믿는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나의 의리한 자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걸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난 돼요.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난 하루라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적같이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생명도 맡기고, 내 성공도 맡기고, 내 실패도 맡기고, 나의 이 세상에서의 삶도 맡기고, 영원한 세상에서의 삶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난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난 오로지 말씀에 무엇할 뿐입니다. 순종할 뿐입니다. 난 말씀대로 따를 뿐입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은 섬길 것 뿐입니다.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는 겁니다. 무슬림들 구원 없습니다. 회개도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슬림들은 결혼할 때 딱 보면은 같은 무슬림 아니면 죽었다 깨도 못합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은 철저한데 예수 믿는 우리는 왜 그러지 못하지? 물론 안 믿는 데 가서 데려오면 그건 두 배의 기쁨인데 참 그건 하나님만 아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다른 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멸망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원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자존하셨습니다. 이 자존하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을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 기쁨으로 목적을 세웠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목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룰까를 뭐 했다 그랬지요? 계획을 했어요. 계획을.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워서 구원을 이루는데 그 계획을 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은 뭘 이루기 위한 예정이지요?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지
멸망시키기 위한 예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예정 가운데 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대로 창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대로 섭리해서 나가니까 세상의 모든 생기는 일들은 나를 구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현실은 하나님 내 구원을 위해서 예정하신 현실이니까 구원을 위해서 없으면 안 되는 현실인 줄 알고,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이 필요해, 인내가 필요해, 너에게 참 사랑이 필요해,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겸손이 필요해, 용기가 필요해, 앞장서 나가는 게 필요해, 그런 게 다 필요하니까 그런 필요한 현실을 주신 줄 알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게 뭐냐?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맞춰주신 사랑의 현실이고, 이 현실 속에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그렇지만 기쁨도 있고,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기 위한 현실이니까 그런 줄 알고 감사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인내가 부족하면 인내심을 길러줄 것이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열심이 부족하면 열심을 길러주는 그런 현실이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영원 불변입니다. 절대로 불변입니다. 행한 대로 행위로 구원을 얻고 행위로 영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들의 어떤 충성이 영생을 만드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충성해도 충성은 그것으로 영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영생은 선물로 주는 겁니다. 선물 받은 우리들이 다만 기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뿐이지, 그리고 충성하는 걸 봐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더 주시고 그러는 것뿐입니다. 나의 충성이 영원히 섰지 않은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더러운 몸 가지고 열심히 해봐야 뭘 얼마나 만들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만들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만큼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또 왜 나를 이렇게 은혜 주십니까? 나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해야 되지요? 충성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물건의 가치는 뭐 보면 알지요? 물건의 가치는 뭐 보면 알지요? 뭐 보면 알지요?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살 때 얼마나 내느냐, 그거 보면 압니다. 그래, 이거는 얼마짜리고 얼마짜리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기 위해서 얼마나 냈습니까? 예수님의 목숨을 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기 위해서, 호세아서에 보면은, 요즘 호세아서 한 절 쓰기 하고 있는데, 호세아서에 보면은 자기 참 음란한 아내를 찾아오기 위해서 볼이 몇만하고 뭐하고 돈 얼마 냈다고 나옵니다. 그것이 그 가격입니다. 그래, 예수님 당시는 노예 한 사람이 보통 은 30입니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얼마를 받았지요? 은 30 받았어. 그런데 예수님의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기 위해서 뭘 했느냐? 예수님의 생명을 바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받은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인 걸 깨닫고, 과거는 어떤 경우도 한번 지나가면 현재를 돌이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영원은 언제 결정되는 거지요? 지금 결정됩니다. 지금 어떻게 하느냐, 오늘 현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결정된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참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의 순간이 영혼을 마련하는 그 참 토대라는 걸 생각하고 현재를 양보하지 맙시다. 한 번 양보하면 두 번 양보하게 됩니다. 양보하지 말고 충성해서, 할 수만 있으면 충성해서. 그러니 집회는 안 가도 죄 짓는 건 아니지만 가면 뭐가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하자는 거지. 그래,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못 올 것 같으면 집에서라도 열심을 내고 더 열심히 해서 같은 은혜를 받자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무엇을 내고 서로 내 인생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낸다더라도 참 영원한 그 구원에 대한 가치는 눈꽃만큼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고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람들 다 기분대로 살고 감정대로 살아서 멸망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들은 구별되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참 썩을 것인데, 없어질 것인데, 그거 가지고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마련하니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얼마나 큰 수입을 얻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성경을 읽고, 오늘 하루 길을 가면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한번 복음을 외친 그것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참 토대를 마련하고 상급을 마련하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참 귀중한 존귀와 대우를 마련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을 양보하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아직 기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참 주님 잡수실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나에게 인생이 석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래도 여기저기 다니겠습니까? 나에게 인생이 3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래도 여기저기 기웃거리겠습니까? 매일매일을 오늘이 혹시 나의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그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어서 영원히 후회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 내 모든 것을 기울여서 썩지 않는 신령한 하늘나라에 속한 것을 마련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송가 505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